심신이 연약한 자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생업의 일터 위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나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근신하며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와 사와 이겨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전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당당히 물리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모여 교제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혹은 불안함과 염려로 인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두려운 상황이고 염려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기쁨으로 잘 극복할 수 있으며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참된 기쁨을 어떻게 보이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그런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이 바라보이는 한적한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은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아주 그 막강한 견고한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성 안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군사들이 어느 정도 될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불안도 찾아왔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저 성을 저렇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한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땅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이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저 성은 이러한 약점이 있고 또 너희들이 저 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하면 돼 라든지 여러 가지 저 성을 극복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 염려도 좀 줄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혀 상상 이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게 답니다.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잔뜩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라든지 또 무너뜨리기 위한 힘을 공급받는다든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여호수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하다. 이 말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도 이 말을 끝내고 난 다음 6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하면 왜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것하고 여리고성 전투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 15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룩한 곳이 없습니다. 거룩한 땅이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도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라고 했을까요? 그 땅이 왜 거룩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앞으로의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구나. 여호수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셨구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동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성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여서 너희들에게 주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신을 벗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하필이면 다른 여러 가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악을 버린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어라라는 말은 죄를 버려라라는 말이죠.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에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엄청난 양의 그 요단강 물이 흐르는, 무섭게 흐르는 그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바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땅에 거기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거할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지역으로 가다가 그 세겜 성의 추장
세겜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이 디나의 오빠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고 그 부인과 또 자녀들을 다 노예로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약탈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주민들에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어진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는 야곱이 무엇을 했느냐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야곱이 회개합니다. 그 가족들도 함께 회개합니다. 회개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회개한 이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 화가 났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야곱의 가족 머리털 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황무해 있는, 굳어 있는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엎드려 회개하는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또 세계 각처가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한국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이 민족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덜추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와 우리와 이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내 가슴을 치면서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역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민족의 참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땅을 사고 팔 때에 땅을 파는 사람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는 내 땅이었고 내 신발을 신고 이 신으로 이 땅을 밟고 다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소유권을 너에게 판다라는 의미로 그 땅을 밟고 다녔던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땅 문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땅의 권리를 너에게 넘겨준다. 내 권리를 너에게 넘겨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룻기에도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 두 사람의 기업 물을 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이 가문의 어떤 그 대를 잇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그 가까운 친족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에 처음에는 내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해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나 못하겠어. 나 포기할게. 내 권리를 너에게 넘겨주마라고 하면서 신을 벗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 너에게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권리를 하나님께 다 넘겨주어야 돼. 넘겨주어야 돼.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야 돼. 너의 생각, 너의 고집, 또 너의 상식, 너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 너의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넘기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 너가 그것을 보게 되어질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로 넘겼습니다. 자기 상식,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욕심, 또 자기 전략,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넘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금이 갔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견고하게 여리고성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1절은 여리고성은 그대로 견고하게 문이 꽉 닫혀 있다라는 말씀이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견고한 성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성을 이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 이 성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맨 앞에 이 군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가진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나머지 군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 고함을 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과연 그렇게 한다고 이 앞에서 보았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는 드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자기의 상식과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대로 합니다. 이들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신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깁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도저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견고한 성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내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견고한 성,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견고한 성,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단지 너희들은 너희의 권리를 나에게 내려놓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너희들의 상식이 있고 너희들의 생각이 있고 너희들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말에 순종하였어. 너희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르라. 그래야면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속에서 갈등되어지는 부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지? 라고 갈등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그 길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그 치는 작업, 그것과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그 길 앞에 그 길 앞에 놓여 있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슴을 찢으며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이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께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내 자신을 회복해 하시고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주께서 이 한국의 교회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은혜, 그 감격,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그 웃음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통함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이 민족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덜추어지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복이 되어지고 내가 내 권리게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의 죄악된 것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울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돌았으며 주의 얼굴에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소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물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신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포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포기되어질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로 인하여서 주의 성도들이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땅에서 아버지 두려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기쁨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은혜로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께서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 건강으로 인하여서 많이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능력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 그 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우울함과 공포와 또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사업의 일터와 가정과 또 자녀들의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이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귀한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들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 역사해 주시고 확진자로 인하여서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며 힘을 다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주님이 더욱더 증거되어지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십시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에서는 교육자들 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와 또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이웃사랑 실천의 어떤 차원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루속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3월 15일 주일까지 휴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외에 모든 집회에 관하여서는 21일 토요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구역장님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전달을 하시는데 혹 좀 더 세심하게 이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잘 살펴주셔서 그분들에게도 또 이게 잘 전달되어져서 매일매일 이분들이 말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임에 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사항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당에서 결정하여 의논한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일독 우리 장옥경 권사님, 이세영 집사님 있습니다. 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미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도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식어져서는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 예. 그 외에 간구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마치고 인사를 할 텐데 가능하면 이제 눈웃음으로 또 혹은 이제 손을 흔드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고요.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또 이제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보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렸을 때 같이 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이 노래 하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